1절로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통계청 그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2024년, 지금 2025년 아닙니까? 2024년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35만 6천 명, 1년에 35만 6천 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사망을 했어요. 그럼 하루에 한 1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규를 합니다. 슬퍼하지요. 힘들어하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이런 그 가족들 슬픔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눈물로 뭐 옛날에 보면은 상여가 나갈 때 보면은 막 상여에 줄줄 따라가면서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하지요. 왜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영혼이 이별인 것 같고 어떻게 다시 만날지도 알 수도 없고 절망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우리 토속 신앙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뭐 토속 신앙에도 영혼이 있는 건 알죠, 그죠?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부천을 떠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뭐 동화 같은 거 장화홍련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귀신들이 그냥 어디 안착을 못하고 그냥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막 부천을 떠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떠돌다가 제삿 날 때면은 제사밥 먹으러 오죠, 그죠? 제사밥 먹으러 와가지고 제사밥 몇 숟가락 먹고 거기다 또 술 주면 또 술 따라주면은 뭐 후손들이 술 따라주면은 술 몇 잔 마시고 그렇게 가서 또 1년 동안 어디서 뭐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따가 또 1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토속적인 그런 신앙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관념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애와 죽음과 실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고 인류의 종말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라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은 슬픔이 있죠. 그렇지만 그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바로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슬픔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슬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라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가운데 소망,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는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나타나, 젊은 청년이죠. 청년의 시절인데 나타나가지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입고 있던 그 옷 한 조각도 다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절대로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 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는 곳까지 끝까지 몇 명의 여자들이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야 죽겠지만은 그렇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는 들었죠.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막상 제자들은 그렇게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래도 믿고 그렇게 따르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제자들 어느 한 사람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로마에서 온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저 죽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지금 오늘 밤이나 내일 밤이나 저 가가지고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 감춰놔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겠느냐. 그러니 좀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총독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 같거든. 그래서 이제 군병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고 또 무덤을 막고 무덤에다가 인봉을 해놨단 말이에요. 인봉이 뭡니까? 도장 각지가 났다. 딱 붙여가지고 도장을 무덤 문을 못 열도록 딱 도장을 찍었다. 우리 투표하지 그죠? 선거할 때 투표하고 나면은 그 위에 투표함에 인봉하지요, 그죠? 투표함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인봉을 해놓습니다. 인봉을 해놨는데 뭐 인봉 하나마나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만, 어제 제가 주은이 집에 아파트 갔다가 차를 찾을 데가 없어. 찾을 데 없어가지고 가에다가 길가에다 대놨더만 아파트 안에 주차장 이쪽에 길에다 대놨더만 주은이 재워놓고 내려오니까 딱지를 갖다 붙여놨어요. 도란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야, 이것도 안 떨어질까 싶어가 걱정을 했더니 싹 떼니까 깨끗하게 떨어지긴 잘 떨어지대.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 차에 붙이는 건 떨어지면 좋은 건데, 그런데, 선거, 투표하면은 그렇게 잘 떨어지면 됩니까? 안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깨끗하게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붙이나 마나 그냥 뭐, 엉터리로 그래 놓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인봉을 해놨어요, 인봉을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인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부활한다 그 약속하신 3일째 안식일 첫날 새벽 미병에 누가 갔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제자들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약한 여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까? 생전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실지 기대를 갖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와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큰 돌이 크겠죠, 그죠? 돌이 그냥 사람 어떻게 힘 가지고 열 수도 없는 그런 큰 돌인데 그런데 그 돌을 천사들이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또 앉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이 두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는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하고 체험이 없는 신앙하고는 다르지요. 개울가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즘은 힘이 없어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개울을 여러분 잘 지나갔습니다. 다른 애들보다도 제가 개울을 잘 지나가요. 그것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울을 잘 지나가. 우리 집은 개울가에 있었기 때문에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개울가에 있단 말이에요. 개울가에 물가에 집이 있고 그 개울을 그냥 날마다 건너요. 학교 갈 때마다 개울을 건너서 학교 가고 또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올 때도 개울을 건너서 오고 어떨 때는 개울에 돌다리를 건너오기도 하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돌다리 위로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를 또 그래도 건너갑니다. 조심하고 건너가고 때로는 떠내려갈 때도 있어 미끄러져가지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떠내려가도 그래도 또 무릎이 조금 찢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은 피가 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별로 겁을 안 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불어나고 그러면은 더 좋아해. 물 위로 이렇게 하면 스릴이 있거든. 스릴이 있단 말이야. 물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 넘치는 스릴이 있어.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도 하고 그렇게 했다. 왜? 체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단 말이야.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그런 걸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아 본 체험, 어떤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되었던 그런 체험들이 있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직접 만지는 거하고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만지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대화해보고 하는 거하고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물론 세상 속담에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합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하죠. 그죠? 우기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질 때 지더라도 마음속에는 아이고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는 사람이 가본 사람이 그렇겠지요. 어쨌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누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런 사람이 체험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주의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들었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지 제자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한 주기로 흘려버리고 그냥 뭐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체험이 없는 사람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렇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를 열망하더니 눈앞에서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처음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처음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문이 이 지금 구인들한테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인들이 왜 지키는 것입니까? 그 예수가 살아난다 했으니까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실제 훔쳐갈지 모른다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뭐 훔치겠습니까? 뭐 칼이나 들고 와요. 금금한 밤에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군병들을 그냥 뭐 죽이고 실제로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이 군병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막 환경이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군병들이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두 사람이나 똑같은 그 상황을 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연약한 여자들은 그것을 보고 뭐 합니까? 기뻐했죠, 그죠?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은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은 군인들인데, 그 남자하고 군인들인데, 오히려 그냥 이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막 기절해 뱉는 모양입니다.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은 겉만 먹고 말았는데, 참말로. 남자다이죠, 그죠? 억세고 강한 군인들은 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자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고 뭐 기절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시련이 안 닥칩니까? 우리에게 놀랄만한 이런 사건들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지금도 뭐 놀랄만한 지금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첫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그냥 내일 모레 곧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무서워서 기절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슬프고 외로워도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통곡을 하지만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 그렇다고 찬양을 그냥 뭐 장식장 가가지고 박수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중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걱정거리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또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알고 싶다 했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은,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울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 염려, 근심, 걱정,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럽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천들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을 그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 되겠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통한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영적 체험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을 재촉합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을 했다면은 그냥 잠잠하게 있지 말고 가서 증인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 옛날에 새벽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새벽송 많이 했습니다만 부활절도 좀 새벽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찬송만 할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빨리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그런 증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가득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현장을 체험하자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겠죠.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고 갈라지고 그러면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밤중에 여자들만 무덤에 왔으니까 무서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체험의 신앙을 얻으니 그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현실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무섭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강도가 무섭습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만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개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저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 근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근심거리, 걱정거리, 큰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내 기쁨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면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사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냥 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뼈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영 같으면 발을 붙들 수가 없겠지만 육이 있으니까 발을 붙들고 거기다가 경배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 그러죠.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서움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 여인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갈릴리로 오라 하는 것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보고 절망해가지고 지금 신앙 다 까먹어버린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는데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처음 만났던 첫사랑 나눴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소원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건데 말이 오해가 생겨지고 이런저런 일이 생겨져 가지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옛날 그 시절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아니면 또 공원에 가가지고 또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들을 회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알기에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수만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연유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이겠지만은 이런저런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처음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런 곳을 찾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눈물이 나고 그때 참 좋아했지.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낙심되고 힘들 때, 방황이 될 때, 그럴 때 갈릴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들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사랑과 기쁨과 또 만족과 행복이 새롭게 차오를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두 여인의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체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그렇게 체험하며 승리하는 신앙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